오늘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안부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와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에게 이제 카드를 보냈습니다. 카드와 함께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같이 보냈는데요. 오늘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선물도 선물이지만 아이들이 적은 그 편지글, 카드에 롤링페이퍼처럼 아이들 3명이 또 함께 아내도 적고요. 저는 전화로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귀엽고, 이제 저게 이제 할머니와 자기를 그린 거예요. 막내 딸이, 큰 이제 사람이 이제 할머니죠. 그리고 저 작은 아이가 본인입니다. 은빈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되게 귀엽고 이쁜데 한편은 무서워요. 얼굴을 잘 보세요. 뭔가 고양이 같아요. 할머니도 고양이 얼굴, 본인도 고양이 얼굴. 요즘 고양이에 물들어 있는, 빠져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첫째, 둘째도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았겠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귀엽죠. 네, 속상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저게 진짜 감사의 편지인지. 할머니 낙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첫째는. 둘째는 할머니 반찬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그 배달 업체에 보내는 감사 리뷰 같아요. 반찬이 너무 신선해서 저희가 저거 별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블라인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거 쌀 때 그대로 나왔어요. 얼마나 재료가 신선하면.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추신 김치도 추가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네. 저 이름도 가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감사의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의 정황과 또 가정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마냥 저만 이렇게 저의 가정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물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누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오히려 이 날이 더 괴롭고 외롭고 힘겹게 느껴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가갔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오해와 마음 상함의 시간을 보낸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를 생각하는, 또 부모인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런 낮아짐과 희생의 삶. 그리고 우리 또한 부모입니다. 또 부모가 될 분도 있겠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존심 다 내어 던지고 예수께 나오는 엄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어버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부모들이 또 어떻게 나를 양육했을지, 또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굉장히 살벌하고 냉랭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종교 지역에서, 영적인 지역에서 논쟁하시고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땅을 벗어난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이전의 장소에서 약 한 80km
에서 100km 사이에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우연히 가시는 게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니겠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엘리야와 갈등을 일으켰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두로와 시돈을 들렀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장소는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어느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헬라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이 지역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소보로 자꾸 옆에서 소보로 하더라고요. 설교 내내 소보로가 생각나가지고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어떤 지역을 얘기할까요? 수리아, 페니키아, 이 두 지역을 합친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러 가지 무역과 또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상 문화와 또 물질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 여인을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죠.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원래 원주민들, 그들을 칭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또 가나안 족속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가나안 여인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왔던 장면. 그래서 이 기사를, 이 치유 사건을 일부러 소개하면서 마가와는 다르게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극단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주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히 약속에 기반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윗의 자손, 이사야에서 수많은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했는지 그 출처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란 분이 왔네 하면서 우연히 예수님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명확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심하게 어떠한 그 일상을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귀신 들린 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그렇게 또 세세하게 파악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얼마나 일상이 그 딸 하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근심이며, 또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사회적인 평가, 종교적인 평가가 있고, 그것은 곧 사회적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그 어떠한 생명력이나 역동성이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에게 그 귀신 들린 딸 하나로 인해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은 엄마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엘레에손이라는 헬라어인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상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딸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내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완전한 동일시.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아픈 거는 나 때문이 아닐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가 아니라, 미안해 내 딸,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네가 아픈 것 같아.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이런 우리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들의 고백과 같은, 그 결이 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앙 고백, 그리고 자녀를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순전한 동기로, 사랑으로 나왔으면 결과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면서 바로 치유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장면 되게 이상합니다. 매우 낯설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반응과 이에 대한 여인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과 여인의 대응, 첫 번째입니다. 낯선 침묵에도 소망의 절규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절한 사랑으로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 매우 낯섭니다. 즉시 즉각으로 대답하고 응답했고 또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문과는 다릅니다. 이 낯선 침묵, 이 침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낯설고 힘들었을까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내춤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죄로 인해서 말씀하지 않는 하나의 징계 차원의 침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은,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침묵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니까 11년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후계자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두 번째 침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났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의 인신 제사와 같은, 희생 제사와 같은 그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도 너무나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칼로 내리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경외라는 칭호가 사실 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침묵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오니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산모가 해산시에 부르짖는, 아이를 낳을 때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말씀,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이 부르짖음이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절규가, 부르짖음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역정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절규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계속된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엄마의 이 믿음, 엄마의 이 사랑. 혹시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아픈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부르짖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뼈아픈 거절에도 끊임없는 간구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뼈 아파요. 가슴 아파요. 거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다른 데에 있는 존재다. 난 너에게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신약에서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도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이방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그리고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제외한 수많은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구약에도 그렇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심이 아닌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실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믿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인식하며 내게 나오는지, 그 앞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하고 패역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들 앞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거나 이 예수님의 연출과 기획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이 매우 낯설고 당혹스럽게 느껴질 텐데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거절에도, 냉혹한 거절에도 절하며, 프로스키네오, 신적인 대상에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계속해서 엎드리다,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도우소서. 보에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보에, 울음소리. 그리고 데오, 향하여 달리다.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음을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주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달려오소서. 예수님의 그 냉혹한 뼈아픈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지속적으로 나를 도우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몸으로 땅에 흙과 티끌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 거절의 아픔과 이 낯설미 차갑게 아프게 느껴졌겠지만, 시리고 쓰렸겠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묵묵히 엎드립니다. 이런 수모와 수치를 느끼지만 딸을 살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그리고 세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차가운 경멸에도 뜨거운 경외로 나아가는, 경멸에서 경외입니다. 경멸에 대해서 경외로 대응하는 여인의 믿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따뜻하게 얼굴 펴고 놀랐지?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굉장히 끈질기십니다. 이 여인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니까 긍휼과 치유를 베푸실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좀 너무하세요.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 뭡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들은 개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그 유대인들을 이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 개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개는요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개는, 우리는 막 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뻐하잖아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다릅니다. 저도 시골에서 늘 마당에서 개를 키우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집에서 개를 키우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되나 하면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개는 경멸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개는요 쓰레기를 먹고, 그리고 썩어가는 고기를 먹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세벨에 대해서 저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 부정한 존재입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닙니다. 들개,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 무섭고 부정한 개. 그리고 이 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지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물론 이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표현한 이 개는요 그래도 그 들개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너무 차갑지는 않아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본문에 나온 그 개는 귀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나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나쁜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길에서 지저분한 그 부정한 그 들개는 뭐예요? 그거는 귀온입니다. 귀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개잖아요. 그렇죠? 개라고 표현하는 게 합당할까요?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어찌된 구분을 짓습니다. 냉혹한 그런 경멸의 표현을 씁니다. 이쯤 되면은 일어나서 에잇 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냉혹한 차가운 경멸에도 뜨거운 경외로 나아갑니다. 주여,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이죠. 약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도 흘러넘치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흘러 넘쳐서 그 부스러기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택함 받은 족속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비친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 고백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과 여인의 고백과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바리새인의 냉대와 무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칭찬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 칭찬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밤 이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도다,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메가가 뭡니까? 메가 커피 할 때 그 메가입니다. 메가는 뭐예요? 100만 배를 얘기합니다. 1바이트의 100만 배가 무엇입니까? 1메가입니다. 처음 알으셨어요? 예, 100만 배.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피만 큰 것이 아니라 질도 높은 질을 포함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크도다라고 하면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깊이와 양이 깊고 꽉 차 있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바라는 만큼이란 뜻입니다. 네가 바라는 만큼 응답될 것이다. 예수님의 응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집에 돌아가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과연 내 딸이 살아났을까? 귀신이 쫓겨나갔을까?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두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냉대와 그 모든 거절에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온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나가 있고 자유한 내 딸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신약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던 야곱처럼 예수와 씨름했다. 이 여자는 여자 야곱이다. 이 여자도 야곱처럼 이겼다. 이 여자가 예수와 겨룬 것은 이스라엘의 소명의 이행이며 이 이방인 여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그동안 믿음으로 기르며 양육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중간 생략하고요.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도 감내하면서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의 모습. 물론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없었던,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너무 차갑고 외롭고 힘겨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를 누렸던 분들은 이 밤에 정말 깊이 감사하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없어서 결핍과 아픔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이 귀한 사랑을 닮은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 말씀 한 구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사람으로부터는 못 누렸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결핍이 채워지고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낯선 침묵에도 소망의 절규로, 뼈아픈 거절에도 끊임없는 간구로, 차가운 경멸에도 뜨거운 경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